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카페를 갔는데 화장실에 그분이 주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딱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그 문구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딱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더 이상의 다른 의무는 없다. 뭐 그런 의미였어요. 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간섭? 다른 사람의 간섭이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또 상상하게 만드네.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 주로? 욕망, 돈. 대표적으로는 돈이죠. 돈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이 나를 못 살게 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자,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성경이, 내 생각 말고요. 성경이 나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이거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옆 사람하고 진짜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자, 이제, 예, 옆 사람의 의견이 참 중요한 것 같다. 한번 내가 내 거 얘기해도 되는데, 옆 사람 거 얘기를 해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던가요? 죄. 예, 죄. 너무나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아멘 하나요? 이것은 성경의 관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거지, 내가 서울대 안 나와서 못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죄의 문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죄의 문제로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오늘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33, 34절 시작.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낮 12시.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는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는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는,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아마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낮 12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자, 어둠이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3시간.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네.
3시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번 물으셨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너무나 많거든요. 3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했죠. 어디의 완전수? 하늘의 완전수. 왜 하늘의 완전수라고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해, 달, 별 이래서 하늘의 완전수가 3이고 땅의 완전수가 4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 땅의 완전수를 더한 7이 완전수고요. 12가 완전수입니다. 근데 3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걸어는 못할 정도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3은 새로운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시간 동안 어둠이 짙었고, 이 3이 뭐냐?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낮이 있죠? 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하루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하루가 3이 뜻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죠. 이런 식으로 3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때,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신앙을 가질 때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 나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또 죽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신앙을 왜 가져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보통은 우리가 나의 소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런 거 이루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소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소원, 또 자기가 생각하는 출발점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 믿음, 이러한 내 신앙의 출발점이 이렇게 됐을 때 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어둠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한 낮과 밤을 지나서 이 낮과 밤이 어우러지는 하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첫째 날이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을 수 있는지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 2027년의 꿈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2027년은 성서조선,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을 창간한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러면서 성서조선의 창간 후에 100년이 지날 때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뜻을 실현하는 후배들이 나타난다면 어찌 내가 만족해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100년이 내년이에요. 김교신 선생님은 양정고보 선생님이셨고 지리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송기전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송기전 선생님 그 영화 나올 때 장례식장 나오죠. 그 장례식이 김교신 선생님 장례식에 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실제 마라톤 코치였고요.
저는 김교신 선생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해낸 100년어간의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셨고, 그 이후에, 그 교직에서 쫓겨나셨죠. 그리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핵심만 얘기하자면, 그렇게 소중한 성서조선도 폐간이 되고 버리셨어요. 양정고보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책도 버리셨어요. 자기 가족도 떠나가지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으로 가시고 1945년도 봄에 발진 장티푸스가 유행을 하자 사람들은 다 이게 그 기숙사에 발진 장티푸스가 유행을 하니까 그때는 죽을 수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만 남아가지고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다가 본인도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45년 4월 25일 해방을 넉 달 앞두고. 여러분, 이분은 신앙의 출발이 십자가였어요. 내가 뭘 얻을까, 내가 뭘 가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십자가도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십자가였고 죽을 수 있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조건 고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생을 왜 하냐? 이 방향성이 또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은 버림이고 노움이고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그건 나쁜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소원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와 만나서 우리 신앙이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아멘. 자,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 포도주에 푹 적신 그 스폰지 같은 거죠. 그걸 갈대에 깨어가지고 높이 계시니까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내려주면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알고 믿겠어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말인 증거는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그를 죽이라고 하는 군중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밥을 먹을 때 아빠가 밥을 먼저 먹나요? 아들이 밥을 먼저 먹나요? 네? 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아빠가 밥을 먼저 먹죠. 아버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아들 먹죠. 용현아 알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먹고 아들이 그 다음에 먹어요. 자, 이게 원래 맞아요. 예. 근데 밥이 없어.
너무 큰 가뭄이 오든지 그래가지고 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먹죠? 아들이 먹어요. 즉 아버지는 내 밥을 대신 주는 자예요. 이건 밥을 먹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너도 문제 앞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교육일 수 있겠죠. 배고픔이라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까지 맺는 것입니다. 밥만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떡을 주심으로, 그게 십자가죠. 자신의 떡을 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자,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기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큰 소리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음성이기도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비명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외침은 바로 여기서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한 번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우리 죄가 대속이 됐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전으로 오가면서 예수님과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9절 로마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로마 군인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9절이 오늘 핵심이고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고백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했죠. 이거 믿으세요?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돈이 아니고 죄라고? 정말 죄. 이게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죄라고 하는 걸 믿지만 돈이라고 하는 걸 믿는데, 권세라고 하는 걸 믿는데 예수님이 그 돈과 권세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믿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잘 못 살게 하는 건 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죄가 뭘까요? 물론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게 하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이것이 죄인데, 성경은 이 죄를 현재는 우리들이 이 죄를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과 정의 그리고 사랑, 그 가운데 이어지는 그 어떤 것인데, 법은 자기 정당성이 있어요. 자기 완결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법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잘못한 자, 죄인인 자를 징벌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법을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그 법을 어길 때가 필요해요. 모순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비난, 오해, 모욕, 조롱,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살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무장해야 됩니다. 백부장의 고백, 이 고백을 위해 마가복음은 달려왔는데 백부장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초라하고 조롱당하고 연약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인데, 로마 군사인데,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백부장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왕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고 있던 백부장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 죄가 이 시대에는 뭘까? 죄처럼 무서운 게 없죠. 왜냐하면 다 가졌는데 우리 정말 잘 살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죄죠. 그래서 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죄 무서우신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가 뭘까? 왜 죄가 무섭지 않을까? 왜 죄가 무섭지 않냐면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시죠? 네, 그건 다 인정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다 인정, 그건 아니까. 그런데 항상 뒤에 따라붙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따라붙죠?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아. 이 말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건 말은 않지만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낫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내 남편보다는 내가 더 나아. 나는 내 아내보다는 나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건데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건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 나라를 팔아먹었어. 이 정도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는 이제 무섭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신혼 때 아내랑 많이 좀 다퉜어요. 서로 좀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퉜어요. 저한테 진짜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저도 나름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저 착하단 말 듣고 살았거든요. 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착하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제 아내도 착한 사람이에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착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착한 사람이고, 저도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났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때야 돼요?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들의 관계는 나쁘지? 왜 나도 70점, 100점은 없습니다. 100점을 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70점이면 100점이에요. 근데 나도 70점은 되고 아내도 70점은 되는데 왜 우리 관계는 20점이지? 저는 정말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 때문이구나. 어떤 죄요? 나는 아내보다는 나아. 아내 말이 틀렸어. 아내는 또 똑같이 생각하겠죠. 남편 말이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더 옳다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착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근데 착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나쁜 세상으로, 망할 놈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문제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죄 때문에 당신의 문제는 당신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문제는 당신 때문에 그래. 근데 내 문제는 왠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시나요? 우리 정말 그렇게 별로 많이 하지 않죠. 뭐 달라고 기도했지. 뭐 이뤄달라고 기도했지. 내 죄를, 이 죄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아라고 하는 것.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죠. 많지 않죠. 우리는 평생토록 너는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이런 점이 나빠. 교회는 이런 점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랑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쁜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 살아가고 또 때로는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다 내 죄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너무나 바라는 기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달라고 하죠. 뭐 이루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율법과 도덕, 정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과 도덕, 정의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 사랑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사랑의 세계관은 도덕과 율법의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더 높은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그러면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 말 틀린 말인가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해가 더 잘 되는 말이에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 도시락 먹고 아픈 사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따질 건 따질 거예요. 그러나 더 원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장님께서 혹시 이제 재발 대책이 나중에라도 세워지면 반드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저도 이걸 이제 저는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 주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재발 방지에 대한 우리 사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봤다라고만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친구들의 교회가 이래서는 또 안 되니까. 저는 그것이 법과 도덕과 정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전혀 사랑처럼 보이지 않는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는 너무 큰 권력을 잡고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방법이 아니라 진짜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방법,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방법,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엔도수 샤크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17세기에 일본의 서양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걸 아주 압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스페인에서 온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는 스페인 모든 신부님들이 다 존경하는 굉장히 훌륭한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이 소문이 퍼집니다. 배교했다고.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하는 소문이 스페인까지 퍼져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페레이라 신부라고 하는 젊은 신부가 너무 실망하고 자기가 일본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신부를 만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옛날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갔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순교하는 꿈을 꿉니다. 내가 고문이 와도 칼날이 내 목을 쳐도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죽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리고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일본의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배교한 로드리게스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자기를 도와준 그 성도들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페레이라 신부가 그 젊은 신부를 도와준 성도들이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페레이라 신부한테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화를 딱 바닥에 깔고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들 살려줄게. 너 밟고 지나가. 근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밟고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죠. 왜냐하면 나 순교하러 왔어요. 순교하러 왔는데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배 안에서도 그걸 꿈꼈는데 그걸 반대하겠어요. 근데 로드리게스 신부가 와서 얘기합니다. 밟으라고. 예수님 성화를 밟고 지나가. 밟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로드리게스 신부를 너무나 존경했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소설의 이름이 침묵이에요. 근데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덩이에 매달려 신음하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화를 밟았다. 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다. 혹시 너는 너 자신의 신앙적 순결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라고 하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가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페레이라 신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겠다고 하고 밟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소설이니까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이거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안 밟고 순교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도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이건 뭐가 맞다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로드리게스 신부님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밟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그 모순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이는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 성화를 밟고 나서 배신자라고 하는 정말 치욕스러운 이름을 얻었고 모욕을 받았고, 그렇지만 내가 살린 건 아니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목자라고 하는 것, 이 명성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 간단하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율법대로 심판받아.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 방법이 없이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길, 깨어진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길,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정말 거룩한 존재가 저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방법 아닌 상황에서 무언가 생명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신부도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마음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될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에요. 용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용서했어 요거처럼 들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익는 열매가 뭐죠? 감이죠, 감. 그래서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감을 4개 놔야 돼요. 감사절이니까. 감은 가을의 왕과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등극하셨어요. 등극,
극점이에요, 극점. 가장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게 등극이죠. 그게 왕으로 등극했다는데, 예수님은 가장 끝까지 가서 정말 등극합니다. 죽음의 끝까지, 고통의 끝까지, 모순의 끝까지 가셔서 등극하십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은 가을에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감은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빨간색이 되죠? 예, 붉은색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감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옛날에는. 그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감을 따서 먹었죠. 그걸로 내 배를 채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때부터 먹습니다. 다 익은 감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먹히고 자신을 바칩니다. 다 먹힌 감은 또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흙 속에 묻어요. 그러면 그 감씨가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도 땅에 떨어지셨죠. 죽으셨죠. 감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뭐가 나죠? 네, 새싹이 나죠. 새 감나무가 나죠. 그때를 뭐라 그래요? 그때, 그 시기를 뭐라 그래요? 그때를 새봄이라고 해요. 예. 그때부터 새봄이 시작돼요.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감나무가 붉은 피를 흘리고, 감이 붉은 피를 흘리고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으면, 또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새봄, 새해, 새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부활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 가을의 감과 같아요. 붉은 피를 흘리셨고, 땅에 떨어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새 시대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것을 새해라고 하고 새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새봄이 오고, 우리들 세상, 나의 새봄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새봄이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큰 죄를 지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죄를 지었나? 그래서 우리는 죄가 그렇게 썩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착한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들은 나쁜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리는 저들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의 그 신앙의 시작, 예수님의 그 방법,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에도, 또 가족 관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관계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